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절까지니까요. 구약 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을 계속해서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큰 은혜가 되며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3시간을 거쳐서 축복의 걸음, 복 있는 사람의 걸음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제 타이틀을 바꿨어요. 신년이 아니라 이제 복 있는 사람 4번째로 바꿨습니다. 복 있는 사람 4번째는 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너무 많이 설교할 게 이 한 절을 가지고 한 2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또 그런 것 같아서 좀 줄여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제는 긍정적인 부분을 행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그리고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뼈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생각하고 밭에 돌밭을 일구고 나무를 쳐내고 하는 그런 어떤 힘든 작업을 생각하게 되고 율법이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율법을 자꾸 비교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또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를 해야 은혜의 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란 토라라는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관역을 관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죄하고 비슷하죠. 죄도 관역을 향해 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죄는 죄라는 단어는 빗나갔다라는 말이죠. 관역에서. 그런데 율법은 관역을 맞춘다, 관통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라라는 말은 화살을 쏘아서 관역을 관통해 가는 거예요. 그게 100점짜리예요. 100점 관역이 있고 1점 관역이 있으면 율법을 지키면 100점 관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관통을 해서 100점을 맞을 생각을 하고 자꾸 율법을 향해서 쏘아져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 율법이라 그렇게 말을 쓴 거죠.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모세 오경을 핵심으로 하고 그것을 세분해서 나가면서 그들이 순종한 생활 그리고 불순종할 때 책망하는 것까지 기록을 해서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에는 분류법으로 보면 세 가지 분류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알아야 되니까요. 실제 우리가 잘 아는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대 제사 있잖아요. 속건제, 속지제, 번제, 화목제, 소제 뭐 이런 걸. 그것을 의식법, 제사법, 이게 율법의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에는 뭐라 그러죠? 백성들끼리 살다가 도둑질도 하고, 뭐, 안 좋은 짓도 하고, 그러잖아. 그럴 때 거기에 대한 대처법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율법의 분류로 보고, 또 하나는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에서 범하는 정하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러니까 도덕법에는 뭐가 주 핵심이냐면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이것도 도덕이에요. 그래서 도덕법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양심에 밑바탕한 법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도덕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은데 악을 행하면서 믿음이 좋다? 처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도덕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내가 가져야 될 법, 양심의 법, 이게 도덕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도덕법을 탈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도덕법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을 막 저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것은 다 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율법 중에서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법이죠. 시민법, 이것은 폐지되었어요. 그러나 예배 생활을 녹여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또 나 자신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제도의 정신이 녹아 있는 것이죠. 칼빈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도덕법은 그리스도의 윤리에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도덕법은 영원하나 의식법과 시민법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정신은 남아있지만 폐지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또 여러 말로 부르기도 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구약 성경 읽어보면 성경을 계명을 지키며, 계명이라는 말이 많아. 그 다음에 또 율례를 지키며, 그 다음에 규범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이건 율례는 뭐고 규례와 법도는 뭐고 이 자꾸 헷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을 이 전체를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율법의 부분을 일컬을 때 율례라, 규례라, 또 계명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하면은 뭐가 십계명과 핵심이 있어요. 하라 하지 마라.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할 때는 계명이란 말을 유대인들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지바라고 하는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명하면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딱 인식을 하게끔 그래 계명의 율법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규례와 법도와 규범이 있어요. 이건 다 미시파트라는 말을 의역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라요. 규범이나 규례나 법도는 같은 말이에요. 미시파트를 어떤 데는 규범이라고 쓰기도 하고 법도라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유법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과 나의 문제가 있어. 사유법이. 그러면은 규례다, 법도다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율례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종교법을 말해요. 미리 정함, 지시함, 또 처방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율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일컬을 때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율례라고 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례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제사나 절기를 드리는 그런 방법들을 기록한 것들을 율례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인식을 해놔야 되는데 그게 꼭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도 궁금했거든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이거 안 가르쳐주죠. 규례와 율법과 법도와 이게 율례 구분이 안 가요. 자, 계명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 도덕적으로 말이죠. 그래 도덕법과 관련 있는 것을 계명이라고 하는구나. 그다음 규례와 법도는 사회법을 말하는구나. 율례는 종교법, 제사나 뭐 절기 등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그럼 왜 하나님은 율법을 그 백성에게 주었냐 이거예요. 왜 주었을까요? 무거운 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 율법이에요. 이방인은 그런 법이 없어요. 마음껏 즐기고 놀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짐 때문에, 율법이라는 짐 때문에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걸 하려면 제사 드려야지, 화목제 드려야지, 뭐 번제 드려야지, 뭐 절기마다 절기 드려야지.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는가? 그게 참,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아담의 범죄 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단 하나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껏 즐기고 놀고, 네 마음껏 먹어라. 이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 딱 있어요.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이죠. 그러나 아담이 이를 어겼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애굽에 집어넣으시고 애굽에서 꺼내서 시내산에 가게 만드셔요. 이쪽으로는 보름만 가는 가나안 도착하는데 시내산에서 1년 2개월을 머물면서 무엇을 줍니까? 십계명을부터 해서 모든 율법을 한 9개월간을 거쳐서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막을 만들어 1년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을 이제 주니까 이 율법이 너무 무겁죠.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 보고 다 동경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경의 대상으로 가졌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야, 쟤들은 차박도 하고 텐트 치고 저렇게 토요일, 금요일부터 저녁에 가서 캠핑하면서 저렇게 노네. 얼마나 즐거워. 우리는 뭐야? 이렇게 됐던 거지, 요즘 말하면. 우리도 자유롭게 좀 가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기웃거리고, 그러다 보면 점점 기웃거리는 사람이 많고, 한 사람, 두 사람이 거기에 동화되다 보니, 저 사람도 그러는데, 저 사람도 그러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흡슬려 가게 된 것이 타락이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첫 번째 기능은 뭐? 정죄의 기능입니다. 정죄의 기능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나 긍정적인 기능이 정죄의 기능인 거예요. 나쁜 기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자, 죄를 규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죄를 규정하는 게 없으면 뭐가 죄인 줄 알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죄구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역기능이 아니라 이 정죄의 기능은 순기능입니다. 성령께서도 이 기능이 없다면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정죄의 기능이 없다면. 그래서 성령께서도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네가 잘못 가고 있어 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흩어져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쫙 흩어져 있는데 순기능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죄의 기능을 강하게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휘쭈그리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보면은. 자, 교회에서도 믿음 생활하는데 늘 정죄를 받아.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없어, 사람이. 우울해. 신앙생활도 기쁨이 없어. 교회 와서도 조차 자유를 못 누려. 밖에 나가서도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그런 데에만 이렇게 집중이 돼가지고 사람이 길을 못 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라고 이 정죄의 기능을 준 게 아닌 거거든요. 죄의 기능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 나를 정죄해가지고
정죄에 내가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범죄한 죄인들을 향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몽학 선생의 역할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 몽학 선생은 주인의 아들에게 학문을 가르쳐서 배우고 익힌 다음에 그 아들은 주인이 돼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주인 되기 전에 그를 지도하고 이끌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공부시키고 하는 것은 몽학 선생의 역할이에요. 근데 몽학 선생은 그 주인의 아들의 종이에요. 근데 그가 주인처럼 행세해서는 안 돼요. 율법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을 가리키고 주인을 알게 하고 당신이 주인이요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주인이 아니라 종인 거예요. 주인은 그리스도이셔요.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이 역할을 모르면 우리가 오해를 해요. 좀 딱딱하죠? 설교가?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자꾸 배우고 익혀나가야 돼요. 그냥 뭐 감정적인 것만 다루고 지나가려면 그때 당시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의 오해를 예수님 오실 때 대표적으로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은혜와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그 종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을 보내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주님을 오실 주님을 믿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그 율법을 갖다가 주인으로 섬긴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함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율법의 함정에 빠져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말.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도 스스로의 의로움을 내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죄책감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죄는 그에게 더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정죄를 해요. 그리고 자꾸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전혀 이길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려서 죄를 이기냐?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이 제물이 죽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죄를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구약의 복음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점점 율법이 자기를 붙잡게 되고 자신은 죄를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매이고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에 매이면 매일수록 복음을 깨닫지 못할수록 그는 어떻게 죄에 함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타락해 가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왜? 율법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에게 알려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율법의 깨달음을 깨달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재물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재물의 희생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서 손을 얹어서 자기의 죄를 사야 되는 이 번거로움, 그것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이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죄를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의 복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은혜의 복음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고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은혜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할렐루야 하고 살면은 저절로 죄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님 장로님도 그러시겠지만 담배가 그대로 끊어지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은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충만하면은 죄를 범하라고 그래도 가기 싫은 거예요.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저절로 끊게 되는 거예요. 술 먹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술을 좋아할 수 없게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죄는 극복되고 성결을 향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내가 이 죄를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 말씀 듣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죄를 지어봐요. 자기가 짓고 싶은데 어떨 거예요? 지어요. 그런데 점점 이게 뒤바뀌어지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바꿔주면 이는 점점 바뀌어져가지고 죄를 지어 안 가. 난 싫은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수많은 제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민스럽고 제사가 큰 짐이 되었습니다. 왜? 자신 안에 은혜의 복음이 있지만 그 행위로 죄를 씻고 용서받는 행위의 감사보다 제사와 제물과 제사 행위의 번패스러움만 쌓아 놓았으니 거기에 어디가 은혜가 있고 어디에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겨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즐거워요. 물론 많이 읽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막 하루 종일 방구석에 앉아서 그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만 읽어라. 그래야 즐거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즐거워하라는 거. 요즘 말하면 즐거워한다는 말은 신앙생활을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다는 것이며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는 말이에요.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예배를 드리지 못해. 근데 밖에 나가서는 즐거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교회에서는 또 즐거워. 밖에 나가면 일하면 짜증나. 가정에 가면 짜증나. 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즐겁다는 것.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이 막 솟아나고 사랑이 솟아나고 감사가 솟아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니까 고통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도 견딤이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 체험을 못하게. 그래서 정말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큰가. 거기서 남들이 겉핥기식으로만 아는 신앙생활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려서 자기의 온 마음을 적시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점의 과실을 향해 나가게 되고 안역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라는 말을 딱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구원의 값어치를 값어치를 값없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정 불경스러운 것이죠. 천재는 열심히 하는 자에게 못 이기고 열심히 하는 자는 즐거워하는 자에게 못 이긴다. 관역을 100% 관역을 향해 달려가는데 말씀을 즐거워하고 신앙생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 위에 누가 100%를 향해 달려갈 수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삶은 기쁨에 솟아오르는 샘물이 안에가 있어요. 깊은 끊이지 않는 말씀의 저수지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어. 양을 치면서 뭐가 좋아? 집에서 놀면서 그렇게 해야지. 내 아버지가 말이지 금수저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 때 기쁨이 있는 것이지. 무슨 양 치고 그 혼자 짐승과 싸우면서 뭐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래. 그런데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함정이 어디 있냐? 교회에는 그래도 와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것도 짐이 되는 건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게 은혜가 없어요. 억지로 나와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리고 또 혹시나 뭐 찬양 부르고 조금 은혜가 밖에 나가면 또 직장 가면 짜증이 나는 이 일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내 인생인가? 이래가지고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 잘못된 은혜가 반쪽짜리 은혜 아니면 잘려진 은혜 아니면 메말른 은혜라고 볼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짐만 더 쌓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살아. 먹고 즐기고 놀고. 근데 믿는 사람은 아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육체는 기쁨을 가질 때에 육체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쁨이 쫙 솟아나면 자꾸 기쁨이 솟아나면 내 육체가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그 건강한 육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물론 몸이 아프고 질병에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하게 자기를 다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먹다 보면 잘못 먹을 수 있고 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 생각해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고통 있는 사람. 여러분 남들은 다 웃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다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즐거움이 회복돼야 돼요. 왜 즐겁지 못하냐? 범패스러우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나?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를 피해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그들은 다 했지만 주님은 마당만 밟고 갔구나. 내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생활을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 달려오고 있고 또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번져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내가 복 있는 복을 받았나? 안 받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간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고백이 내가 주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하는 자로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묵상하라라고 했어요.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라는 말은 하가에서 나왔는데 애옥계라는 말로서 두 가지 의미를 계속 중얼거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의 미간을 삼고 손목에 표를 삼아서 말씀을 자꾸 읽어라, 중얼거리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또 하나는 연구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다 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글을 읽고 늘 암송하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를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연구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자기 환경에 자기가 매여서 해석하거나 자기 주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
예,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아닌데 이런 말씀이야 라고 자기가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 된 거죠. 미시나라고. 거기 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해서 그래, 안식일에 5kg 이상을, 무게는 3kg 이상을 들면 안 돼. 이건 노동이야. 보리삭을 잘못 먹었어? 그 안식일을 어긴 거야. 이렇게 자기 적어놓고 그게 이제 더 이제 율법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걸 함정이에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 이게 미시나예요. 밀리삭 잘못, 노동이에요. 손을 씻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손 안 씻었다고 율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유색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만. 본질을 떠나서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율법을 연구하다 보면 우쭐해지는 경향을 조심해야 돼요. C.S. 루이스가 이 점을 강조했는데 신학생들의 특징이 그거죠. 자기가 대단한, 저도 신대원 딱 들어가니까 다 아래로 보이더라고. 내가 신대원. 예, 대한민국 최대의 신대원. 야, 거기 어학을 개학하기 전에 그 어학 연수를 봤는데 한 달간 봤는데 헬라어를 공부하는데 죽는 사람 생겨. 밤새도록 날 새서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 공부해 본 적도 없네. 예, 그러고 나서 강의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일반학과 공부한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걸 공부를 다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대단한 건 양, 신학적인 지식이 그게 곧 자기의 믿음인 양, 은혜인 양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교만과 오무 안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 잘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고 성경 퀴즈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 정신을 알면, 말씀의 정신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성결을 그걸로 대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죠. 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주야로. 이 주야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즐거워하면서 묵상을 하는 건데, 주야로. 먼저 시간적인 의미로 요맘이란 말은 하루 종일, 날마다, 일평생 동안, 그런 의미예요. 날마다 이게 되풀이 되잖아요. 또, 시련이 올 때도 의미하는 거예요. 주야는. 주는 물론 좋은 날에, 밝은 날. 햇빛이 얼마나 밝고. 무중충한 인생이 아니라 밝은 인생이야. 그럴 때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에도 묵상을 한다는 말이고, 밤이란 말은 라일이라는 말인데 원래 나사형 계단을 올라갈 때 쓰인 단어예요. 나사형 계단을 왜 라일이라고 하며 이 밤이란 말을 썼냐, 어원에서. 그것은 나사형 계단은 벗어나려면 힘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힘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를 생각하면 그런 거죠. 제가 옛날 고향에 변산해수욕장이 있는데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나 거기 가면 그쪽에 있으면 거기에 갈 수가 있는 장소예요.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뭐 큰 바위도 아니에요. 바위가 조금 있어요. 물이 차면 거기도 잠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소용돌이가 도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래 밑에서 소용돌이가 돌거든. 누가 물에서 잡아다닌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순신 장군이 일본 사람들을 물리칠 때 울tur목 해전이 그게 그거예요. 소용돌이 쳐서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일이란 말은 못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려움, 고난, 밤 같은 이 힘겨운 세상에서 뭐 해야 되느냐? 파도, 풍랑 이런 것만 보고 그거에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주의 말씀을 그 밤에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도우심과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암담한 상황을 시인도 많이 놓여 있었어요.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10여 년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목숨을 내걸고 목숨을 가져갈 목숨을 잃을 상황들을 접하면서 도망 다닌 거. 여러분 그런 도망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그만큼 힘들고 자기 아들의 반역, 하나님의 징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 장면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딱 오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 좌우지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런데 내가 뭘 해? 지금 상황이 내가 이런데. 그런데 어두운 밤 상황에서도 주야로 묵상하게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즐거움이 붙어 있는 겁니다. 즐거움이 붙어 있으니까 그거 막 풍랑이 있는데 즐거움이 붙어 있어요. 고난이 오는데 즐거움이 붙어 있어요. 제가 그 댓글 문자 읽으니까 자기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이 전응아로 다 태어난 거예요.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을 받아야지 자녀들이 저렇게 전응아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저주를 받았다고 손가락질, 교인들이 손가락질. 그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으면 이 엄마 여러분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누구도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꿋꿋이 그 두 아들을 키워낸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점점점 좋아져 가지고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그 대가에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키워가지고 지금은 뭐 이런 말 하기 싫지만은 그 말은 별로 좀 미국으로 어디에 갔다 그러는데 난 그 말은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든 그렇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너무 힘들지만 그 간증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견디는 힘을 주고 은혜를 주셔서 그 두 아들을 지금 대학생까지 보내고 있다. 그 눈물을 세월이지만 그것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조금만 더 하면 즐거움을 거기에 붙였어요. 즐거움으로 자녀를 키웠어요. 물론 순간에 그러면서도 사명감도 생각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그 자신 스스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난 그걸 읽고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든 거기에는 즐거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묵상은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 즐거이 살아간다라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묵상. 그래서 왜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가? 야간에도 묵상할 때, 밤에도 묵상할 때 즐거움이 붙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걸 떼어내버리고 산다 이거예요. 묵상하는. 그러니까 좀 더 힘들죠. 근데 잔잔한 물가, 밤에는 잔잔한 물가가 아니에요. 파도가 치고 막 풍랑이 일어요. 늘어진 석양 가지나무 사이로 태양에 노을진 잔잔한 물가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풍랑과 파도와 폭풍이 치는 바닷가에 낭떠러지 있는 것이에요. 위급한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만 보여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만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묵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파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 시인은 그게 바로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평안할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역경이 오면 그 평안할 때 가졌던 믿음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역경이 올 때 그분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에게도 존경을 받게 되는 거,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욥의 고난에서 그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서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라고? 의심과 불안에 쌓이라고? 아닙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을 지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능력을 붙들면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즐거이 묵상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즐거워, 밖에 나가면 짜증이야. 이건 묵상이 아니에요. 즐거이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100% 은혜가 있으면 5%, 1%, 10%밖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도 즐거이, 밖에 나가서도 즐거이 기쁨이 안에 싹 솟아나와요. 그 고통 속에 남들 그렇지만은 그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화시켜. 그러면서 내 안에 뭐 힘들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이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취하로 즐거이 묵상하는다라는 취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믿음 생활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두려움과 파도가 일 때도 즐거움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는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묵상을 합니다. 늘 인생을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잃지 않는 것이 그 인생을 되풀이해서 즐거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